어떤 중년 신사가 보석상을 들렸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결혼 기념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남편을 잘 뒷바라준 고마워가지고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보석상에 들렸습니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뭔가 좀 기념될 만한 것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보석상에 들려가지고 내 주머니가 넉넉하지는 않은데 다이아 반지 사줄 만한 그런 재정은 안 되고 금반지 정도는 가능한데 그냥 평범한 거 말고 조금 특이한 거 좀 없습니까? 물으니까는 보석상 주인이 갸우뚱거리더니 이거 어딜까요?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그 금고를 열고는 보석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뭐 특이한 것도 없고 뭐 볼품도 별로 없는데 이걸 왜 나한테 특이한 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더니 그 가지고 난 보석을 손바닥에 넣고 두 손을 이렇게 한참을 쥐고 있어요. 몇 분을 쥐고 있다가 그리고는 보석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는 전혀 빛 같은 것이 안 나더니 사람의 온기를 받고 난 이 보석이 아주 영롱한 무지개 색깔 빛을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팔을 못 봤어요. 근데 인터넷 쭉 뒤져보니까 오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오팔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잘 다듬고 하면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거 괜찮네요. 그래서 오팔 보석을 사갔다고 합니다. 오팔 보석은 그냥 놔두면 빛이 별로 안 나는데 사람의 온기 또는 어떤 높은 온도, 어느 적합한 온도가 이렇게 되면 그 빛이 그렇게 영롱하게 나기도 한답니다. 내가 이 오팔 보석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내 멋대로 살면은 별로 빛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붙잡히면, 말씀 안에 붙잡히면 이런 빛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8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붙잡히고 나니까는 80년 동안 별 볼 일 없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면서 큰 이 여생을 아주 귀하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데 베드로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는 이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아무것도 몰라도 금을 던지면 고기 잡는 일, 그거를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고기나 잡다가 인생 말년까지 지내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세상에 3,000명이 모인 앞에서 설교할 때 그 3,000명이 은혜 받고 감동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성경 예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오늘 성서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히게 될 때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모세지만 별볼일 없이 인생을 허비했어요. 또 무식한 베드로지만 하여튼 많이 한 사람이든 많이 못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는 그 인생이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꽉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에 꽉 붙잡히세요. 은혜에 꽉 붙여주세요. 축복에 꽉 붙잡히세요. 할렐루야. 축복만 할 때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꽉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꽉 붙잡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받고 임명받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내가 수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뭘 임명할 때 나 싫어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돼서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결판 내가지고 정말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양로 사업, 고아 사업을 정말 잘하겠다, 이게 제 젊은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영향도 미치고 내 생애도 참 보람되게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돈 잘 버는 일을 위해서 막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돈 잘 버는 일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세상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큰아이 낳고 했는데 신학대학 가래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신학교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 목사 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돈 벌어야 돼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생활해야 되고, 내가 돈 안 벌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는 뭘로 가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대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신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 만한 그게 없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선교지로 계획하고, 그래서 터키 지역을 샅샅이 선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더라. 여기에 아시아는요,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했어요. 터키의 북쪽,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요, 저 강원도 끝에는 본도, 그리고 또 경기도 저쪽에는 비두니아, 그리고 우리 경상도쯤 되는 거는 갑바도기아, 중앙 충청북도 위치는 갈라디아, 하여튼 그렇게 터키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아시아 그 터키의 지금 서부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또 다른 길로 가는데 또 막았어요. 예수에게 또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요. 이럴 때 난 못해, 안 해 하면요,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건 나 싫은데,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수용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놀라운 은혜로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을 만나고 내 백성 인도하라고 합니까? 나 이제 몇 년 안 살면 죽을 사람이에요. 나 그건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세가 받아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줘. 네 손에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킨 다음에 걸어가래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네 형을 너 대신 보내고 있다. 그냥 꼼짝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을 관찰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복음 전하는 거, 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선교하는 것도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도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거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거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요거 대답하셔야 돼요. 요거 대답.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중에도 내 생각은 요거고 주님 생각은 요거라면 요거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생각을 접고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래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수용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고 주석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수용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 순풍을 만나게 합니다. 자연의 복을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활의 복을 주세요. 세 번째,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세 가지 다 기억하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할 때 내게 순풍을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근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요, 순풍 만나는 게 역풍을 만납니다. 역풍. 그리고 생활의 문제가 점점 더 생겨요. 그리고 돕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야 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건 제가 겁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이런 역사가 있고 저런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누가 뭐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내가 수용하기 힘들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비교해보면 압니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까? 내 생각이 나를 더 위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대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빛나게 해요. 빛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아주 풍성하게 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살펴보니까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만 나오는데 사실 뒤에 보조자들이 의사 누가도 따라오고 또 디모데도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선교한 그룹이 돼가지고 네 사람이 회의하고 결정하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거절해서 또 선교 계획을 또다시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섣불리 결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아주 지혜롭고 내 생각이 아주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더라. 할렐루야. 여기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월등하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계획을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다른 같은 선교 동역자들의 생각 다 접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어 나갈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드로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인천 항구와 같은 그런 큰 항구예요. 드로아는 터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최단거리 항구예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 보통 5일 걸려요. 키로수로 따지면 250km. 네아폴리는 어디냐?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향도시예요. 빌립보의 외향도시. 전혀 여기는 생각 안 한데 성령께서 밤에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성령의 지시 따라 나의 모든 계획, 우리들의 모든 뜻을 다 포기하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250km가 지금은 뭐 이 배가 기선이 좋고 기계가 좋아가지고 막 빨리 가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바람을 타고 가는 역풍을 많이 많아. 그 어떤 때는 회오리 바람, 태풍 만나면은 3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요 250km인데 못 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로아에서 내 앞으로 가는데 이틀 만에 갔어요. 순풍을 만났더라. 순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가면요 역풍 만나요. 역풍 만납니다. 역풍 만나고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4차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선교하는데, 이때는 내가 스스로 가지 않았어요. 죄수의 몸으로, 죄는 죄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고발하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이때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율리오 백부장과 선장, 그 지중해 연안에 섬이 하나 있는데, 섬에 이 태풍이 불어올 때요. 겨울이 닥치면서 태풍이 불어올 때인데, 근데 항해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과동하고 여기서 겨울 나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인데 여기서 과동해야 안전합니다. 근데 지금 날이 좋아요. 이 좋은 날 빨리 가야지. 가더라도 좀 더 큰 도시 가서 이 겨울을 지낼 때 즐기면서 지내자. 그래가지고 율리오 백부장하고 선장이 이 날씨 좋을 때 빨리 가야지,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는 상선이에요. 상선, 무역하는 배인데 엄청난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었던 모든 진귀한 물건들 전부 바다에 집어던지고 목숨만 건져. 목숨만. 사도 바울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은 이렇게 귀한 것 하나도 안 버리고, 그리고 우리도 안전할 텐데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이런 엄청난 역풍을 만날 수가 있는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풍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12명의 족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1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물론 비교가 너무 심하지만서도 하여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메뚜기하고 메추라기하고 만나만 먹고 지낸 우리하고 싸우면 우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10사람이 그렇게 막 복을 하니까는 2사람이 아닙니다. 체격이 그들이 크고 장성해도 그들이 믿는 신은 떠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하는데 10사람이 주장하고 2사람이 주장하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10사람 주장에 따라서 아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개줌당하게 생겼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들으시고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 복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38년까지 38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약속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미래는 우리의 삶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순풍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 주장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뱅뱅뱅뱅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냐, 내 능력과 내 사랑과 내 역사심을 체험하고 싶으냐, 너의 뜻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굴 잘생긴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보기에 좋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빈몸으로 나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많이 안 살아. 그러니까 회당도 하나 없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이제 강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인들 몇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예감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좋은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도 전도사도 그 당시에 사도도 못 만난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만들어 안 왔잖아요.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전하자 루디아의 마음 문이 열렸다.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답답한 마음이 열리는 역사, 내 심령에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는 것 같더니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했어요. 죄 없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잘하네 하는 거예요. 야고보보다 더 인기가 있는 베드로를 또 잡아가지고, 베드로 처형하면 더 인기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잡아 가졌어요. 감옥 안에 2사람, 감옥 밖에 2사람, 4인조 16명이 돌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야고보 처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감옥 안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은혜 받은 여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밤을 새워 기도해요. 밤을 새워. 그들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 감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에도 착고가 차였고 손에도 착고, 또 감옥 안에 쇠문이 또 닫혀져 있고. 그런데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그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니까는 착고에 차였던 베드로의 발에 착고가 풀어지고, 베드로를 지키던 그 군사들은 골아 떨어지고, 그 큰 자물쇠로 잠겼던 그 감옥문은 스르르 열리고 저절로 열리는지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닫는 하나님의 역사,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 이런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예수 믿는 거 아세요? 상황 따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에 다 죽더라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때 살짝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요.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 따라오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언제든지 기적 같은 은혜가 있고 놀라운 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다고,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고기 잡으러 갈 때 좀 찜찜했어요.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 충돌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뜻을 접었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 뜻을 접고 말씀대로 그물을 나리리다. 그래서 나렸더니 베드로 평생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4배만 가득하게 잡아도 엄청나게 잡은 건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들어왔는지 베드로 배 가득, 또 야고보 요한 배 들어와서 그 배도 가득. 이런 역사가 있네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거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3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낯선 섬김을 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섬기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민족 앞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왜?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안에 자꾸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신전을 막 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비가 올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뭐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데 사렙다 지방에 인도하세요. 사렙다 여인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이 집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라곤 가루통에 한 주금, 기름병에 한 끼 먹고 아들 하나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이건 끝나는 거예요. 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작정했는데 그거 가져오래요. 이거 가져오래요. 여러분 집에 내가 신방 갔는데 이 집사님 내가 배고파 그러는데 밥 좀 줘, 밥 좀 줘. 그런데 밥이요 가족 먹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안 먹고 나 줄 거예요? 여러분 먹으려고 목사님 오늘은 밥이 없어서 그냥 가셔야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대접했더니 세상에 다 잡섰어. 아마 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렙다 여인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이제 기다린 거예요. 엄마가 이제 불 떼고 뭘 만든가. 엄마 어서 해줘. 근데 하나도 안 주고 선지자가 다 갖다 준 거예요. 엄마 나는 안 주고. 좀 기다려라. 선지자님이 남기면 그거 줄게. 선지자님 하나도 안 남겼어요. 엄마 내 거 없잖아. 어차피 죽을 거 일찍 죽으나 일찍 죽으나 그런 생각으로 이 사렙다 여인이 드린 것 같아요. 다 잡수고 난 엘리야가 가루통 다시 한번 가보라고, 기름병에 다시 확인해 보라고. 선지자님 조금 전에 다 털었습니다. 어떻게 털었는데 거꾸로 다 털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가루도 없습니다. 가보라니까 털었다니까요. 가보라니까 털었다니까요. 이때 옥신각신했을 거예요. 가보라니까 없다니까요. 귀찮게 그러네. 갔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생겼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언제까지 생겼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와가지고 그 땅에 소출이 다시 먹을 때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접받게 하세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방을 만들어 놓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촛대를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 편안하게 쉬시라고 이런 대접을 해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당시에 무역업을 하는 아주 무역의 눈을 뜬 여인이에요.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이 일꾼도 직원도 많이 있고 돈이 많이 돌아가요. 근데 이 여인이 은혜 받고 이 여인이 세례 받고 나서는 내가 이 여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지금 믿었잖아요.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은 여기서 있는 도마귀는 다른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른 데 가서 음식 사잡지 말고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하십시오. 부탁해서 점심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대접할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대접받아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에 건너갔더니 대접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붙여줘요. 이 뒤에 가서 나중에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하여 한 번, 두 번 더 보내왔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받아가지고 내게는 풍족하다. 사도벌 선교하는데 막 풍족하게 대주는 거예요. 달라고 안 했어요. 선교비 내라고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순풍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때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그대로 나갈 겁니까? 다 수용하셔서 오팔보석이 사람의 손에 온기를 받을 때
빛이 나는 것처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내 삶이 빛이 나는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증거되고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내 멋대로 예수 믿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뜻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쉴만을 깔아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이 고백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